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사사기 6장입니다. 오늘은 6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송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며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태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부여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후 좌우로 이렇게 인사문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크게 기대하십니다. 인사가 너무 길어요. 하나님 우리를 기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기대하고 우리 교회를 기대하고 우리 민족을 기대하고. 아멘. 네. 제가 신학교 재학 시절 읽었던 그 많은 책들 중에 참 기억에 남는 책 가운데 하나가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을 썼던 후안 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교회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종류는 요양소와 같은 휴양소와 같은 교회가 있다. 세상에 지치고 또 세상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서로 위로하고 또 교제하면서 성도 간의 사랑을 통해서 회복되는 재충전되는 그런 휴양소, 요양소와 같은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것으로 교회의 역할을 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와 목적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라. 그리고 세상을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으로 어두워진 세상의 빛으로 세상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훈련소와 같은 교회입니다. 주님의 강한 군사로 참된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내는 훈련하는 교회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교회는 정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표어가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교회 아닙니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무장된 주님의 제자들이 헌신함으로 희생함으로 충성함으로 이제 위대한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는데 그것이 훈련으로 된다고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섬기는 교회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잘 훈련되어서 백향목처럼
올곧게 자라나는 믿음의 거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무장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늘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고 사단의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사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넘어집니다. 또 유혹에 넘어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보면 6장 1절을 한번 보세요. 6장 1절, 우리가 그동안 계속 보았던 말씀과 또 반복적인 아주 실망스러운 구절이 또 나옵니다. 6장 1절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이게 처음 본 구절은 아니죠. 지금 몇 번째입니까? 지금 계속 매 장마다 반복되는 구절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쉽게 우상 숭배에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쉽게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넘어지고 지난주 주일날 와서 다짐하고 결심했잖아요.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성결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신부 제자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한 주간 살고 돌아와 보니 또 우리가 지난주와 별 다를 것 없는 그런 모습도 오게 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수요일날 오시면 로마서를 강의합니다. 로마서를 강의하는데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거룩한 성자입니까? 예수님 시대 이후로 가장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 본문을 공동 번역에서는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절이 사도 바울이 신앙의 초창기에 예수님 처음 만나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신앙의 마지막 그 정점에서 하는 고백이에요. 그렇게 거룩한 성화된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공고하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 속에 두 개의 법이 있대요. 하나는 성경의 법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새 사람, 새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성향을 따라가려고 하는,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는 죄의 성품이 여전히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의 성품이, 죄의 영향이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내가 죄를 짓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있는 죄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구나. 이게 기독교 인간론의 대단히 중요한 위대한 전제예요, 전제. 그래서 기독교의 인간론을 공부할 때, 우리가 신학교에서 인간론을 공부할 때 조직신에서 인간론이라고 하지 않고 인죄론이라고 그래요. 인죄론. 인간은 죄가 있는 존재야. 인죄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사사기 6장 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 아유 믿음 없는 불신앙의 사람들 같으니라고, 이게 아니라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이 모습이 우리에게 계속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야 되는 싸움이 뭐냐면 죄와의 싸움이에요. 죄와의 싸움.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에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에 똑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상과의 싸우고 세상과의 싸우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성분, 죄의 악과 싸우는 삶이 지금도 우리가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범죄하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늘 똑같아요. 2절을 보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밑줄 치세요.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그러니까 1절의 결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또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 2절에 그들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로 누구처럼 사는 거죠? 뭐처럼 사는 겁니까?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원래 자기들이 살았던 삶의 터전, 도시, 가정, 마을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굴 속에서, 동굴 속에서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우상 숭배의 마지막 결과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귀찮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방해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처럼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더 자유롭고 싶다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늘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알과 우상은 탐욕과 쾌락의 신이에요.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더 쾌락을 즐기고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풍요가 옵니까? 그들에게 행복이 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자유를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 없는 짐승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하늘을 나는 연이 더 하늘 높이 날고 더 멀리 날고 싶은데 자기 연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붙들고 방해하고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더 멀리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뭐예요? 연줄이에요, 연줄. 이 연줄을 끊어버리면 더 높이 올라갈 것 같고 더 멀리 갈 것 같은데 끊어지는 순간 연은 뭐예요? 추락이에요. 물속으로 추락하든지 나무 가지에 찍히든지 땅에 곤두박질을 치든지 연줄이 끊어지는 순간 자유가 아니고 더 높이 오른 것이 아니라 추락이에요, 추락.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더 자유로울 것 같지만 보십시오. 결과가 늘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물속의 고기가 바닷속에서 강물에 사는 고기가 더 자유롭고 싶어. 물이 답답해. 물이 한계가 있어. 뛰어넘었어요. 육지로. 자유로우잖아요. 고기는 물 속에서 자유해요.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죽음이에요. 하늘을 나는 연은 하늘에 연실이 붙어 있을 때 자유지 끊어지는 순간 죽음이에요. 인간의 자유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안에, 주님 은혜 안에 거할 때 자유지,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나가는 순간 사람은 세상에 밥이 되고 사탄의 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그들은 적들에게 패하고 쫓겨서 산에서 웅덩이 만들고 굴을 만들어서 굴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한때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소문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성문을 잠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결과 그들은 결국 오히려 그들의 밥이 되어서 자기들의 삶에 터져놓으신 하나님의 보금자리를 떠나서 이제 산속에 숨어 살아야 되는, 짐승처럼 살아야 되는, 이곳 저곳 이 산 저 산을 떠돌아다녀야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된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그 이방인이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이 미디안 족속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면 미디안 족속을 우리가 성경에 자주 보는데 미디안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린 시절에 들었던 그 뭐 이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몇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뭐 키가 크고 그렇잖아요. 미디안이 누구냐면 이삭과 이스마엘 말고 그두라라고 하는 첩이 있었어요. 그 그두라라고 하는 첩에서 아들들이 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디안이에요. 그 후손이 미디안 족속이에요. 근데 이들은 유목민이야, 유목민. 말을 타고 다니면서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유목민들이었는데 그들이 공격해 와 있는데 그들의 상황이 어떤가 5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공격해 오는 미디안의 적군들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미디안의 군사들을 표현하면서 뭐냐면 뭐와 같이 많다? 메뚜기 떼처럼 많다. 메뚜기 떼처럼. 그리고 낙타가 무수하게 많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많은 거예요. 적군의 숫자가 메뚜기처럼 많고 그들이 타가온 낙타가 많단 말이에요. 그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없으니까 그들이 늘 하던 또 레파토리 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위기에 처했으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죠. 8절을 보시면 이게 사사기의 공식이야, 공식. 8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이게 아주 하나의 공식처럼 돼 있죠. 공식처럼. 평안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하나님 악을 행하면 징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고통받으면 또 부르짖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도와달라고 애처롭게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다른 사사들을 보낼 때와 다르게 하나님이 독특하게 다른 하나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할 옛날에 삼갈처럼 에훗처럼 온니엘처럼 드보라와 같은 사사를 보내주세요,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누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8절을 보세요. 8절 여호와께서, 7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누굴 보냈어요? 한 선지자를 보냈어요.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토록 비참한 삶을 살게 되고 너희들이 살던 그 마을을 떠나서 산에서 웅덩이 파고 굴 팔고 너희들이 산성을 쌓고 짐승처럼 사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너희들이 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뭔지 아냐? 원인을 모르니까 늘 그들이 죄악을 범하죠.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병원도 원인을 알아야 병을 고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안산의 어느 병원에 갔더니 세상에서 설명을 가장 잘하는 병원 여기 써지더라고요. 그 병원 참 좋은 병원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환자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 병이 왜, 무슨 이유로,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설명해 줘야지 의사가 좋은 의사잖아요. 그냥 무조건 그냥 수술해야 됩니다, 이러면 답답하죠. 이유가 뭔지, 왜 아픈지, 어떻게 치료를 할 건지. 며칠 전에 저희 딸이 지네 엄마한테 운동해야 된다고, 혈압이 산모가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혈압 높은 사람이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더라고. 그 설교란다.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확 되더라고. 제가 여러분에 가르쳐 드릴게요. 혈압이 높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혈압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우리 심장에서 이제 혈액을 공급해 주잖아요. 압력을 뿜어주어서 이 혈액이 우리 전 몸에 순환을 할 거 아니에요. 첫 번째가 피가 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건강한 사람은 피가 아주 묽어서 이렇게 잘 혈액이 돌아가는데
나쁜 음식 먹고 인스턴트 식품 먹고 하다 보니까 혈액이 굳어지는 거예요. 딱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압력이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혈액을 순환시키려면. 근데 이 뇌에서 이 혈압을 높여야 된다, 낮춰야 된다, 이게 인식하는 게 몸의 상태에 따라서 반응하는 게 48시간, 이틀 만에 한 번씩 인식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피가 굳어지니까 혈압이 높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음식을 너무 기름지거나 인스턴트 식품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혈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뭐니까 우리의 혈관이 좁아지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근육도 떨어지고 수축력도 떨어지고 나이를 먹으면서 막히기도 하고 이물질이 끼고 그러면 이 굵었던 혈관이 얇아지니까 혈액을 순환시키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압력이 높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날씬한 몸보다 몸이 이게 뚱뚱해지면 면적이 넓어지니까 많은 면적이 피를 돌려야 되니까 압력이 세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운동에서 살을 빼야 되는 이유가 크게 있는 거예요. 살이 찌면 혈압이 높아지는 게 당연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건강한 사람은 그걸 밀어낼 수 있지만 심장이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체중이 50kg인 사람이 60kg, 70kg 되면은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혈압이 내려간 이유가 당연히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피도 맑아질 것이고, 이제 이 심장의 힘도 좋아지니까 훨씬 더 우리 여러 가지 모든 건강이 좋아지는 거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미디안 족속에 쫓겨가지고 산속으로 숨어가야 되고 굴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웅덩이 파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이거 뭐예요? 간단해요. 늘 너희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결코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되는 선지서의 동일한 모든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가정에 왜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내 삶에 왜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가지고 내가 자유롭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떠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으로 살다 보니 늘 문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분쟁이 생깁니까? 건강한 교회들이, 부흥하던 교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왜 그렇게 문제가 생겨지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교회의 주인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조국의 교회가 어쩌다 이렇게 교회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도록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의 법을 떠나가니까,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보게 되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여러분 애국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너희들이 집을 짓고 좋은 것 먹고 좋은 거 마시는 것, 그것도 큰 축복이지만 여러분 노예 생활의 가장 비참함이 뭔지 아세요? 일제 36년 우리가 일제 치하에 식민지 생활하면서 가장 비참한 게 뭐예요? 자유가 없는 거거든. 자유를 잃어버린 것보다 차라리 배는 것보다 살 수 있지만 조금 배고파도는 괜찮지만 자유를 빼앗긴 것처럼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살아라는데 오히려 이들이 두려워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굴 파고 웅덩이 속에서 천막 쳐놓고 지금 그들이 살아야 되는 이 비참한 삶은 자유를 잃어버린 삶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깨우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사를 세우시는데 그 사사의 이름이 유명한 누구예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기드온의 300용사, 많이 들었던 이름이죠. 오늘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기드온을 소명하면서 기드온을 부르면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다가더니, 지금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갔는데 기드온이 하고 있는 꼴이 어떤 게냐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이 말을 다른 말로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예요. 들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옛날 우리가 농사질 때 어디서 타작해요? 마당에서 해야 되냐, 넓은 데에서. 근데 밀을 어디서 타작해?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모습이죠. 두려워하는 모습이죠. 밀을 타작할 때는 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조그만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이 겁장이, 비겁한 미디온을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죠.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기드온을 사용하시겠다네. 그런데 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기드온이 미디안에 대한 적개심으로 그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이스라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총검술을 하고 있는 그때가 아니라 숨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미디안을 찾아가 가지고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근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늘 하나님은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미련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시고 성령의 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다 늙어버린 모세, 하나님 할 수 없어요. 내가 늙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를 들어 사용하는 거예요. 갈릴리 촌부들, 갈릴리 어부들,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정말 빽없는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 불러서 위대한 세계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늘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부른 것은 그를 책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를 지금 놀리는 것도 아니고 비아냥거리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족하지만, 비겁장이지만, 겁장이지만, 숨어있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그를 사용해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과 비전과 계획이 그 호칭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함께함으로 너를 쓰겠다, 내가 함께함으로 너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자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포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혜로운 자를 들어서, 지식이 있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면 스카이 나온 사람들을 갖다 놨을 거예요. 물질이 필요하고 재물의 능력이 필요하다면 대구비의 총수들을 갖다 놨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게 아니라니까요. 겁장이고 비겁하고
숨어있는 그 미디안에게서 하나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능력을 지금 주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날 미켈란젤로가 길을 가고 있다가 갑자기 큰 바위를 보면서 춤을 춥니다. 친구가 묻습니다. 아니 이보게 갑자기 웬 춤을 추는 건가? 미켈란젤로가 얘기합니다. 보기나 저 바위 속에서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이 보이지 않는가? 법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보면서 바짓가랑이가 내려가도록 기뻐 춤추는 그 다윗을 조각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그 바위를 통해서 미켈란젤로가 계획하고 있는 거죠. 친구는 돌덩이로 보았지만 미켈란젤로는 조각가 있던 미켈란젤로는 그 바위 속에 담겨진 춤추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큰 용사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호칭 속에는 초라한 기도원을 들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실 것인가를 미리 계획하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선언. 고기잡이 하던 시몬, 얼마나 엉뚱하고 얼마나 천방지축 실수를 많이 합니까? 어느 날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다가 또 사탄아 물러가라고 예수님에게 책망을 듣기도 하고, 무리를 걷다가 빠져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을 듣기도 하고, 또 한때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 목숨을 내놓겠다고 호언장담하더니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그런데 그를 향해서 주님께서 보자마자 뭐라고?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반석. 어디 베드로하고, 아니 어디 시몬에게서 반석과 같은 이미지, 베드로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향해서 베드로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실수를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 진짜 시몬이 베드로가 됐어요.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릴 때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줄게, 나를 거꾸로 매달라라.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게 되는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의 역할을 베드로가 해낸 거예요. 저는 성경 보면 참 은혜되는 데가요, 바울 사도께서 세운 교회들 가운데 가장 골치 아프고 가장 실망스러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애쓰고 노력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그 교회의 우상 숭배, 이혼의 문제, 당파가 쌓여가지고 갈라져가지고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나눠지고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그 성도,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씁니다. 가장 속상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당해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돌아다니는 소문이 뭐라고 돌아다닌 거죠?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가짜 사도래. 그가 전한 복음이 가짜일 수도 있대. 이런 모함의 소리들이 바울의 귀에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첫 번째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배신자들이여, 철없는 자들아, 그렇게 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아, 이렇게 써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성도들아. 그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비록 그들이 당파를 지어서 싸우고 다투고 분열해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교회에 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면 그들이 위대한 주님의 제자로서 교회를 세우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걸 기대하면서 그들을 뭐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성도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김 목사를 향해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할 거라고는 위대한 계획, 믿음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축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배신자들, 간음하는 자들, 분쟁하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성도라고 불러주잖아요. 성도라고. 비겁장이, 겁장이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하고 있는 기도원을 향해서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어린 시절 평양교회에서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절간에서 절밥 먹으면서 스님 될 뻔한 저, 전혀 소망이 없이 살아간 저희 어머니 볼 때마다 엄마 나 중되기 싫다고, 나 스님 되기 싫다고 눈물 흘리던 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안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 섬기는 교회를 목회할 목양자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 어느 날 저를 불러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을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함부로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앞에 얼마나 커다란 실수를 하는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우리 성도들 볼 때도 늘 위로하며 격려하고 축복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원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부름받은 기도원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합니다. 대듭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옛날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됩니까? 적반하장이죠. 분명히 자기들이 지은 죄, 자기들이 행했던 그 죄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께서 오늘 1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믿음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는 기도원을 향해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위대한 일을 행할 것이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라. 왜 우리가 이 모양이냐고,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냐고 한탄하지 마라, 한심하지 마라. 나에게 대적하고 나에게 질문하지 마라. 이제 네가 그 일을 해라. 너를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위대한 선포, 위대한 선언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런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가 줄 것이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더하여 그 일을 이룰 것이다.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삼갈이 600명을 죽였다고? 에웃이 악한 왕을 단번에 칼로 찔러 그를 찔렀다고? 드보라가 1만 명을 죽였다고? 야,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 걱정하지 마. 그 일보다 내가 그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 내가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을 거야. 그 증거가 뭐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갈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주시는 말씀 같아요. 여러분, 신학자와 목회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신학자는 성경의 내용을 해석하고 신학적으로 이 본문을 오류 없이 해석하는 것이 신학자입니다.
그러나 신학자는 목회자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의 본문이 해석된 이 본문을 성도들의 적용시켜서 이 말씀의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뜻이 있는지를 적용시키는 게 설교입니다. 설교자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그냥 과거의 이야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의미로 주어지는지 이 본문을 여러분 적용시켜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가 미디안에 짓밟히고 미디안에 쫓겨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웅덩이 파고 굴 파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과 우리가 너무 똑같잖아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세상에서 교회를 얼마나 공격합니까? 젊은이들 향해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너 아직도 교회 나가냐 그런다면서요. 정말 우리가 쫓기고 숨기고 숨겨지고 해서 정말 막다른 골목에 처한 것과 같은 상황, 미디안에 쫓긴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원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이럽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서 그 일을 해라. 교회의 영광이 무너지고 교회의 자존심이 짓밟힌 이 시대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의 이름을 높이고 땅에 떨어진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내가 회복해라. 세상의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그 교회가 이제 조국을 통일하고 복음화시키고 저 북한에까지 교회 세워서 민족의 복음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그 위대한 역사에 섬기는 교회 너희들이 그 일을 해라. 언제 아멘 하실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그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연약하여 비겁하여 숨어있는 미디안을 향해서 하나님께 그 위대한 사명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김 목사에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 일을 해라. 내가 미디안을 한 사람 무찌르듯 내가 그 일을 하도록 할 것이다. 오늘도 비겁하고 숨어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기도를 향하여 큰 용서해라고 부르시면서 위대한 사명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슴속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주님의 위대한 비전이 새겨지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한번 힘차게 기도하도록 하십시다.